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지런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 춘천에 와서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에서 종종 우리 권사님들한테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종종 많은 것들을 또 듣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우리는 그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망만 하신 그 교회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밍밍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밍밍한 그냥 흐리멍텅한 그러한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한 이 교회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일반 다른 교회와 다르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할까?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지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16절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다른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입에서 아예 그냥 뱉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아무런 쓸모없는 어떤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강한 도전과 찔림으로 다가왔냐면 이 당시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는 지진의 피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물을 자급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교회예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그 물을 가지고 왔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미네랄 성분이 있는 뜨거운 물을 이 돌로 된 파이프로 된 긴 어떤 파이프를 통하여서 10km 떨어진 곳에서 그 미네랄 성분이 있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됐으니 이 오는 과정에서 이 뜨거운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게 되었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이 구토를 일으킬 정도의 물이었다라고 당시 이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물이 미지근하여서 먹으면 말할 수 없는 구토 유발을 하는 그런 물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민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마치 물을 마시다가 그 미지근하여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내뱉듯이 나도 너희를 내 입에서 그냥 토하여 내겠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너무나도 적절한 비유로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입으로 토해버리신다? 이만큼 우리의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한 어조로 내 입에서 아예 그냥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징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감정을 실어서 그들에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내가 그들을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아예 집어 던져버리시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모든 사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거리가 되게 그냥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 열왕기상 9장에 있는 이 당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탄받는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아무리 솔로몬 너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한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시편 95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이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편 95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근심하셨다. 이것을 좀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겼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지긋지긋하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 보니까 그들을 실증이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그들 향하여서 분노하다, 노여워하다. RS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염증이 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자가 그 하나님의 표현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이에요. 실증이 나고 아주 그냥 주님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막 염증이 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고 염증이 나고 이제 실증이 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밍밍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근심하고 실증하고 심지어 그들을 입에서 내뱉어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시겠다 라고까지 할 정도이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때로는 실증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하여서 염증이 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신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려고 밍밍하면서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께서 입으로 토하여 버리시기 전에 혹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증 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근심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종종 교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그들을 사랑의 회초리로 휘둘러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들이 완전히 입에서 토해버려서 완전히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결코 그렇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도 내버려 두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자들, 이미 저주받은 자들, 이제 죄에 완전히 지배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그들을 향해서 무관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강단에서도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이 잔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랑이고 관심 아니겠어요? 무관심하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진단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으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이 완전히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을 때 아멘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아멘 안 하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했을 때에 풍성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렸을 때에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내 전부도 다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그 사랑에 뜨거웠던 그 감정의 마음들, 찬양을 할 때 막 기뻐 날뛰고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때 그 갈급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떠한 마음,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일어나기를, 뜨거워지기를,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1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의 경고, 이 책망할 때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이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갖고 그런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자녀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대부분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겠죠. 그러나 내 자녀는 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주님의 입에서 우리를 토하여 내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듯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 입에서 토하여 버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냥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기 전에, 너희들이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져라,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새로워져라, 다시 한 번 더 너의 사랑을 회복시켜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17절에 이렇게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나는 번성하였다, 부족함이 없다.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복을 받은 것은 자기네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부자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밍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세아 12장 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호세아 12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모든 것 중에 죄라 말할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이다 하거니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 가운데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재물을 얻었다,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 당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귀와 영화는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자부했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부자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실상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판단하신 이 진단 가운데 가난하고 그 다음에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왜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지난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세 가지의 진단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반대로 제가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 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은행의 중심지로 재정적으로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의학과 이 의료의 발달로 인하여서 안과의 안약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섬유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의류가 넘쳐났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자랑할 만한 거리로 삼았던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은 너희들이 은행의 중심지로서 재정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존재요. 너희들이 안약이 발달한 나라이지만 눈이 멀은 존재요. 섬유가 발달하고 의류가 많아서 넘쳐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벌거벗은 존재이다. 완전히 역설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서 주님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 그들이 믿고 자부하고 의지하고 있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그들의 가치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무지함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험을 줍니다. 밍밍함과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의 궁극적인 잘못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17절 하반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자라고 생각했고 안약이 발달했고 우리가 발달했던 그 지역에 살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나는 평안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신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NO!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혹은 말씀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막을 보시면 풍요에 마취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교회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다. 풍요에 마취되었어요. 평안한 삶의 마취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의 곡조와 그 가사가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이미 마음은
무감각해져 버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제가 서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에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의 영혼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앞에 있는 저도 때로는 병들어 있기도 하고 또한 깊은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이 말씀처럼 다가오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없은 채 입술로만 나불나불대는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이 그렇게 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성령으로 충만해. 내 영혼은 건강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아멘이 사람들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결국에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존 스토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의 보조금 없이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로 재산으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자인 것 같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었고 옷이 없는 것과 같은 벌거벗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실상은 부자였을지 몰라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약에 발달해서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우리요 섬유가 많이 있어서 옷을 잘 입는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같이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역시 17절부터 보면 지혜와 계시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어떻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알게 되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가 섬기고 사역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하고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이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무지한 우둔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라오디아 교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교만하게 밍밍한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들도 벗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옳게 진단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그들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의 고백,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